오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어보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다 찾으셨죠?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 밧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나오죠. 패하시고 왜 패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참 이렇게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었죠. 제가 설명을 하는 잘 알다시피 참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할 때가 바로 사울 왕이 임금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예요. 임금이 되고 2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는 짓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꼭 변명하는 사울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패하게 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만나기만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영속적인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의 창시자가 누구지요? 다시죠. 고 이병철 회장이죠. 고 이병철 회장에는 아들이 3명 있었죠. 3명이 있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잘 알지요. 일은 잘하는 성격이 무척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을 했어요. 일은 잘하는데
임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청와에다가 고발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을 불러놓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진정을 놓다고 하면서 진정서를 다시 주지요.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을 이제 아들을 택하죠. 막내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산성그룹을 물려줬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병철 회장에는 이런 이건희 회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삼성그룹을 셋째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내가 2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에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그런 기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글을 쓴 것이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다윗이 2세 아들이었다는 것을 언급을 통해서 또 가축을 기르던 보잘것없는 2세 아들 다윗이 또 가장 막내인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의를 강조하고자 이 말을 쓴 것이지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내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일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뜻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집안이 좋아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 배경이 좋아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명문대 출신에서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통키 카라만으로 돈을 벌려고 당나귀들을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통키 카라만이란 그 말은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여행하면서 장사하는 무리를 바로 통키 카라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지요. 너는 이리로 가라고 말하고
저것도 버리라고 말하고 또 이스마엘도 버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까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마저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마저도 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 똑같은 약속을 주셨죠. 야곱이 선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또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야반도주한 사기꾼이죠. 아버지 눈을 속여서 그때 당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지금도 죄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특히 임마누엘의 약속을 야곱 때에 와서 분명히 하시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땅과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죠.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몇 명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명뿐이었지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는 몇을 줬습니까? 둘을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르세야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 결국 이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드디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3대에 걸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일하시는지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 구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빼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동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요약해 버렸습니다. 이 의미는 다윗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연속 이렇게 해서 개입하셨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리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는데 신정국가가 아닌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더니 초대왕 사울왕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꼭 하는 것마다 변명을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패하시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 2년 후에 그 말을 들었죠. 아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참 하나님은 감사하지요. 왕이 사무엘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이 말을 하시고 몇 년간을 더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38년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패하겠다고 해놓고도 38년간을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내용은 없지만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가 사울왕이 2년 후에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면서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해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사야가 뜰을 나가기 전에 마음을 바꾸시고 너를 15년을 더 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 말을 들은 후에 정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2년 후에 그 말을 하시고 38년을 기다리셨을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저는 그런 분별이 오더란 말입니다. 2년 후에 그 패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사울왕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었을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도대체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 합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 마음에 들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람 마음에 들기도 힘든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든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다윗이 몇 살 때요? 17살 때. 17살 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장정들이 벌벌 떨고 있었으며 한 달간을. 그랬을 때 골리앗은 나이 17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17살 누가 있지요? 여기서 17살 없지요? 17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입니까? 그 나이에 어른들이 하지 못한 행동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 왕이 가서 말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갈 테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다 옷을 주니까 다 다시 벗어버리고 하지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사울 왕이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바로 골리앗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료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17살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어른들은 벌벌 떨어서 숨고 있는데 이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리고 사울은 3,000명을 정예부대를 뽑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작전을 할 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그는 가만히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지요.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찔려서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참모들이 죽이자고 지금 때다고 한 방이면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또 다윗을 수색작전할 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멀리 사라지지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다고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요. 살아가다가 실수한 적도 있었지요. 남유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도 있지요. 나발이
염소 좀 안 준다고 600명을 끌고 가서 완전히 씨를 말려보려고 한 적도 있지요. 그렇지만 아비가일의 그러한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나중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다윗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그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며 자기가 잘못한 것에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는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는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일 것이요 바로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는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형통케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근무하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마음에 맞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말은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말은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수년간 신앙생활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지요. 기도하다 보면 꼭꼭 찌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꼭꼭 찌릅니다. 제가 어제 고인의 형제님 집을 신방을 갔어.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그 나를 부르는지 누구를 부르는지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자매님이 불러요. 우리 노예나 자매님이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자매님 멀리서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부른 것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자매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참 어디를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갈 수가 없고 이 코로나는 핑계로 참 묘하게 되어버렸죠.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쩔어지요. 제가 어저께 고인행진 집에
집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참 주님의 정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 양심을 작동케 하시죠.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알아요.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변화이지요.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변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지근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을 보면 절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운동하거나 또 직장생활 하는 것을 보면 누구에도 안 지겠다는 투지가 강한 사람이지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시작한 일의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거, 운동, 직장생활 모든 끝을 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든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병이 든 탓이었을까요? 미지근하여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는 아닐까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토하실 정도로 미지근한 태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 태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기 전에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나쁜 습관은 고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습관이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은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나쁜 습관을 받아들여 내 몸의 자리 작게 만들면 결국은 내 자신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 습성이 있다면 바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성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나쁜 습성이 있다면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대로 두고 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금신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 아진이 아윤이가 있지만 어렸을 때는 뭐 사다 줘도 뭐 압니까?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커서 지그들 좋아하는 그런 거 사다 주면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사다 주고 싶지요. 왜요? 성장하니까 그 성장에 만취 커가면서 아는 것이죠.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금신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믿음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인격에서는 계속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격, 신앙 인격을 키워야 되겠다는 성장의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어제 고인의 형제를 교제하면서 참 우리 고인의 형제를 보면 너무 시사잖아요. 참 아내는 아파서 저럴 거 있고 자기는 어제도 근무하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형제와 교제하면서 성품이 너무 좋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바로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할 때도 오히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 인격도 키워야 되겠다는 성장 목표를 정해놓고 노력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헌신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헌신하니까 뭐 돈만 내라는 게 아니죠. 헌신의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헨리 나우에의 말입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가 헌신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칼빈이 한 말이에요. 바로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인격을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신앙 인격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딱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